할렐루야. 네, 반갑습니다. 저는 강건입니다. 최재현 목사님과는 제가 신학대학원 동기입니다. 그래서 동기 목사님 교회에 오니까 이렇게 고향집에 와가지고 이렇게 강의를 하는 것 같은 그런 마음입니다. 계속해서 저는 5시 반에 왔거든요. 5시 반에 교회에 와서부터 마음에 얼마나 감사한 마음이 이렇게 있는지 모릅니다. 동기는 원래 형제나 다름이 없거든요. 근데 형제가 너무 잘 된 거예요.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축복으로 이렇게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같이 이렇게 저녁 먹으면서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면 어떻게 이렇게 세종시 막 누구나 다 와서 살고 싶어 하는 곳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멋진 곳에 또 막 대로변에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건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하나님의 축복 아니면 불가능한 일이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해봤어요.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그동안 평생, 제가 50살이거든요. 이때 좀 원래 조금 놀라는 표정이 좀 나오고 그래야 돼. 제가 50살이고 우리 목사님이 51살이시거든요. 저보다 1살 형님이세요. 그런데 51살을 사실 때까지 하나님께 얼마나 이렇게 축복받을 일을 많이 했으면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을 해주셨겠느냐라고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교회, 하나님의 축복으로 세워진 이 교회에 정말 앞으로 하나님의 그 크고 놀라운 일들이, 그런 은혜가 앞으로 가득하지 않을까. 그래서 여기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앞으로 그 축복과 그 은혜가 그냥 또 전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세종 풍요로운 교회에 나오기만 해도 그냥 내가 뭐 별거 안 한 것 같은데, 이렇게 하나님께 뭐 사랑받거나 축복받거나 할 만한 일을 별로 안 한 것 같아도 그냥 목사님과 사모님 덕분에 앞으로 그냥 정말 하나님의 축복이 쏟아지지 않을까. 그래서 앞으로 이렇게 교회 떠나지 마시고 이렇게 꼭 붙어 있으면, 그냥 붙어 있기만 해도 놀라운 일들이 많이 생기지 않을까, 그런 마음들이 오늘 너무 많이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너무 감사하고 너무 이렇게 마음이 이렇게 풍요로워지고 넉넉해지는 그런 마음이 드는 것 같습니다. 제가 29살에 하나님을 만나서 햇수로 22년이 지났습니다. 제가 얼굴은 좀 이쁘게 생겼죠? 별로 안 이쁘게 생겼나요? 제가 우리 최 목사님에 비하면 상당히 이쁘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제가 좀 상당히 이쁘게 생겼는데요. 이렇게 이쁘게 생긴 거에 비해서 이렇게 반대로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29살에 하나님을 만났는데, 만나고 났더니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세상에는 세 부류의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꼭 필요한 사람. 두 번째, 있으나 마나한 사람. 세 번째,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 그래서 제가 29에 하나님을 만나고 저를 봤더니 제가 3번인 거예요. 예, 이렇게 웃어주고 그래야 돼요, 원래. 제가 3번은 뭐죠? 있어서는 안 되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굴은 이렇게 이쁘게 생겼잖아요. 하나님이 저를 만드실 때 이렇게 이쁘게 만들어 주셨는데 정반대로 그렇게 좀 나쁘게 살았어요. 험악한 인생을. 그래서 29살에 결심을 했어요. 그래, 나도 할 수 있어 하고 결심을 했는데, 어떤 결심을 했냐? 3번의 인생에서 1번의 인생이 되어봐야겠다. 그런데 그때까지 제가 어떤 삶을 살았냐면, 일단 대학을 졸업하긴 했는데요, 체육과를 졸업을 했어요. 그래서 공부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삶을 살았었거든요. 그래서
제가 10년 동안 공부만 했어요. 골방에 이렇게 박혀서. 그래서 성경을 한 달에 구약을 한 번씩 읽고 신약을 3번씩 읽었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10년 동안 성경을 이렇게 읽어서 그냥 기본적으로 구약은 100독을 했고요. 신약은 300독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웬만한 분들은 저보다 성경을 많이 읽은 사람들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공부를 했고요. 또 그 다음 10년은 일반 책을 읽었어요. 일반 책을 3,000권 정도 책을 읽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제가 일반 책을 읽을 때 10년 동안 성경만 구약을 100번 이상 읽고 신약을 300번 이상 읽고 또 그 중간에 40일 금식을 2번을 했고요. 20일 금식을 1번을 했어요. 그래서 따지고 보니까 장기 금식을 100일을 했더라고요. 100일을 한 그 숫자가 그 곰이 사람 된 숫자하고 똑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이렇게 사람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100일 금식을 하고 사람이 좀 된 것 같아요. 그러면서 제가 일반 책을 읽으면서 늘 좀 의심이 좀 들었었어요.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 정말 뜨거운 사람이었는데 왜 저에게 세상 책을, 왜 인문학을 읽게 하십니까? 저는 막 금식하고 성경만 읽고 막 그랬던 뜨거운 신앙인에게 왜 세상 책을 읽게 하십니까? 하면서 물으면서도 그냥 하나님이 계속 읽게 하셔서 읽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가 이제 50살 되면서 올해 이렇게 드는 생각이, 하나님께서 신학과 인문학의 만남을 통해서 한국교회에 하시고자 하시는 그 일이 있으신가 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햇수로 22년 세월 동안 공부만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미쳐서 산 거죠. 하나님께 미쳐서. 정말 세상에 쓸모없었던 인간이 쓸모있는 인간, 꼭 필요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 20년 동안 골방에 갇혀서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랬더니 제가 올해 문득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년 동안 공부만 했더니 친구도 다 잃었어요. 제가 옛날에 한때 이렇게 놀던 시절에는 얼마나 이렇게 심하게 놀았냐면, 제 이렇게 생일이 되잖아요. 생일이. 그러면 뭐 생일 파티를 하면 우리 막 친구들 한 10명 모이면 많이 모이는 거잖아요. 저는 막 5, 60명씩 모여가지고 막 호프집을 막 그런 얘기를 하면 안 되나? 교회에 와가지고 그런 얘기를 막 호프집을 막 이렇게 전세를 내고 또 나이트클럽을 막 전세를 내서 놀 만큼 막 그렇게 막 이렇게 막 친구가 많았었어요. 왜냐하면 막 그렇게 친구들이 많이 온다는 것은 제가 그렇게 많이 갔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친구가 많았는데 22년 동안 하나님만 바라보며 공부를 했더니 친구가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친구를 다 잃었고요. 또 젊음을 다 잃은 것 같아요. 물론 아직은 비주얼은 아직도 이렇게 30대로도 보입니다라고도 이렇게 우리 전사님이 나이가 어떻게? 예, 우리 전사님하고 제가 좀 비슷하게 보이지 않나? 동의하고 싶지 않겠지만, 네. 비주얼은 아직도 좀 젊어 보이는 것 같기도 하지만 50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어느새 29살, 20대에 공부를 시작했는데 50살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친구도 인생도 젊음도 다 바쳤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봤어요. 그러니까 체육과를 나와서 정말 무식했었거든요. 그런데 그런 무식했던 사람이 지금은 지식인이 되었어요. 그러면서 생각해봤어요. 22년의 세월을 돌아보면 아득합니다. 디스와 댓을 구분 못하던 시절에 공부를 시작했고요. 성경을 읽으면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됐어요.
그리고 어디를 읽는지도 잘 구분이 안 가서 책을 읽으면 어디 읽는지는 좀 알면서 읽어야겠다 해서 연필로 밑줄을 그으면서 읽었어요. 어디 읽는지 이해가 돼서가 아니라 어디 읽는지는 알면서 읽자라고. 제가 거기서부터 시작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러니까 22년 세월이 돌아보면 너무너무 아득해요. 그런데 올해 또 생각해 봤어요. 다시 22년 전으로 돌아가서 너 공부할래? 하나님이 다시 묻는다면 저는 아멘입니다. 다시 공부할 겁니다. 물론 22년 세월을 살면서 하나님의 축복을 안 받은 건 아니에요. 작가도 되었고요, 방송 출연도 했고요,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는 사람이 됐어요. 제가 꽤 인기가 많아요. 별로 강의가 재미없나요? 재밌죠? 예. 상당히 들을 만한 강의를 하는 그런 강사가 되긴 했어요. 그런데도 그 22년 세월을 돌아보면 정말 긴 터널을 이제 빠져나온 것 같은, 그래서 이제 빛이 보이기 시작한 것 같은 세월이에요. 그런데도 너 다시 돌아가서 할래? 다시 공부할래? 그러면 저는 아멘이에요. 왜요? 저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에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은 어떻게 보면 짐승과도 같았어요. 그런데 모든 걸 다 잃어도, 친구도 다 잃었고 젊음도 다 잃었고, 어떻게 보면 그냥 내 인생이 그냥 다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들지만 제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하나님 없이 살던 삶에서 온전히 하나님께 사로잡혀서 살고 있는 인생. 제가 지난주에 예수 전도단 출판사라는 곳에서 그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출간 그 상담을 했는데요,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본부장님이, 목사님 같은 분이 혜성처럼 등장을 하셔서 앞으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엄청난 일을 하실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22년 동안 그냥 초야에 묻혀서 그냥 세상에 드러나지 않고 골방에만 갇혀서 내공을 싼 거거든요. 그래서 그 22년 내공이 앞으로 한번 세상에 드러나면 엄청난 일을 할 것 같은 느낌이 든다고 막 그러십니다. 그래서 저는 그 22년 세월 돌아보면 아득하지만 너무나 감사한 은혜의 시간이었고 축복의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22년 동안 성경만 읽고 신학만 공부한 게 아니라 인문학을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신학과 인문학을 결합을 통한 우리 하나님의 뜻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 제목은 인문학으로 길을 찾아서라는 강의 제목입니다. 그래서 오늘 4가지 얘기를 해보려고 그럽니다. 첫 번째,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두 번째, 진리란 무엇인가? 세 번째,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네 번째, 이란 무엇인가? 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인문학이란 무엇인가를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문학이 뭘까요? 지금 대한민국의 인문학이 열풍이 부는 것 같아요. 어느 곳에 가든지 막 인문학 얘기를 끊임없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도대체 인문학이 뭘까요? 도대체 인문학이 무엇이길래 이토록 대한민국에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고 모든 분야에 인문학이 접목이 되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인문학은 한마디로 말하면 사람 공부입니다. 그래서 정의를 내린다면 인문학은 사람 공부다. 그래서 인문학은 왜 제가 사람 공부라고 얘기를 하냐면요, 먼저 인문학의 어원을 살펴보면 인문학은 라틴어로 후마니타스입니다. 후마니타스의 뜻은 뭐냐면 인간다움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인문학을 공부하는 이유는
인간다운 인간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해 왔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우리가 인문학을 한자로 또 풀어보면 사람인의 글월문의 배울학자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인문학은. 그러니까 인문학은 뭐냐면 사람에 대한 글을 배우는 학문이에요. 자, 왜 사람에 대한 글을 배워야 했을까요? 그것은 사람이 되기 위한 거예요. 사람이긴 사람인데 어떤 사람요? 사람다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인문학을 공부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는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의심이 들었어요. 저는 목사인데, 저는 신학을 했는데, 저는 크리스천인데, 저는 기독교인인데 왜 내가 인문학 공부를 해야 하고 사람 공부를 해야 할까? 그래서 제가요, 천안에서 왔는데요, 천안에서 개척을 했었어요. 우리 동기들이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말했어요. 너는 무조건 된다고. 너가 안 되면 누가 되겠냐고. 왜냐하면요, 10년 동안, 개척하기 전 10년 동안 성경만 그렇게 읽었어요. 성경을 신약, 구약을 한 달에 한 번 읽고 신약을 3번 읽으려면 매일 3시간 이상 성경을 읽어야 돼요. 그렇게 하기가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아무나 그렇게 할까요? 못할까요? 못하는 거죠. 그리고 40일 금식을 2번을 했었어요. 40일을 밥을 안 먹었어요. 물만 먹었어요. 제가 되돌아보면 아득해요. 왜냐하면 달력이 있잖아요. 우리 한 달짜리 달력이 있잖아요. 그걸 넘기고 또 열흘을 더 굶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의 힘으로 또 가능할까요? 그래서 또 아무나 할까요? 못하죠. 그러니까 저는 그걸 했었던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동기들이 볼 때나 신학교 교수님들이 볼 때 어땠을까요? 좀 무시무시해 보이지 않았을까요? 막 뜨거운 막 영성, 그런 게 느껴지는 그런 사람이지 않았을까요? 그래서 개척을 하면 무조건 될 거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런데 개척을 3년을 했거든요. 3년 하고 어느 날 제 인생을 돌아봤어요. 교회를 돌아봤거든요. 그랬더니 성도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애들만 몇 명 남고 어른들은 다 가버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가 원인 분석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제가 신학은 뭐죠? 신을 공부하는 거예요. 신만 안 거예요. 신만. 하나님만 안 거예요. 하나님만. 무엇을 몰랐냐? 사람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는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다른 말로 하면 보물이에요. 보물. 그런데 자, 세상 사람들이 이 보물을 보물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죠. 근데 내가 아무리 보물이라고 설명을 해도 그게 설득력이 없으면, 이해가 안 되면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던 거예요. 제 안에 진리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제 안에 보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그래서 날이면 날마다 전도를 하고 다녔어요. 비가 오면 비를 맞고, 눈이 오면 눈을 맞고, 바람이 불면 바람을 맞고 전도를 했었어요. 그러나 성공하지 못했어요. 그 이유가 저는 신만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만 알았기 때문에. 사람을 알았어야 100명의 사람이 모이면 100명의 사람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에게 맞게 전해줬어야 하는데, 다른 말로 설명해 보면 이런 거였어요. 제가 아버지를 모시고 살았는데요, 제 딸을 아버지가 그렇게 이뻐했어요. 그런데 제 딸에게 아버지가 밥을 줄 때 어떻게 주냐? 우리 어르신들은 아실 거예요. 아버지가 밥을 먼저 드세요. 그래가지고
막 이렇게 깨물어가지고 다시 수저에다가 해서 우리 딸을 줬단 말이에요. 물론 지금은 이제 위생적으로 이게 안 맞는 얘기지만 뭐 저 어렸을 뭐 옛날엔 다 그렇게 키웠단 말이에요. 근데 왜 그렇게 했죠? 그게 소화를 돕는 거였어요. 아이가 어리니까 딱딱한 음식도 잘 받아 먹을 수 있도록 어른들이 다 그렇게 씹어서 이렇게 준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제가 못했던 것 같아요. 보물을 분명히 갖고 있는데, 진리를 갖고 있는데 상대방이 그냥 사람들이 소화되지 않도록 딱딱한 음식을 제가 먹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남은 10년 동안 목숨 걸고 사람 공부, 인문학 공부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인문학이란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인문학은 사람 공부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그러면 사람 공부를 해야 할까요? 하면 안 될까요? 저는 더 열심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하나님 공부는 기본입니다. 우선입니다. 먼저 하나님 공부를 열심히 해야겠지만 플러스 우리 마트에 가면 인기 상품이 뭐죠? 1+1이잖아요. 한 개 값으로 두 개를 주는 거잖아요. 그러듯이 신학도 성경도 열심히 공부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플러스 인문학 공부, 사람 공부도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한국교회에 미래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두 번째인데요. 진리란 무엇인가? 진리가 뭘까요? 제가 사실은 오늘 본문 제목을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으로 정했거든요.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곧 길도 되시고 진리도 되시고 생명도 되십니다. 그런데 이것을 인문학적으로 해석해보면 그냥 진리가 무엇이냐라고 물으면 그냥 예수님이 진리입니다 라고 답하면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그런데 인문학적으로 안 믿는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크리스천들에게는 하늘나라의 소망이 가장 커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모든 것을 잃어도 하나님 나라만 갈 수 있다면 다 잃어도 괜찮아요. 우린 그쵸?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어떨까요? 그럴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전도를 해보면 이런 말씀 많이 하세요. 아마 전도를 해보신 분들은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는데,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무슨 천국 얘기냐고, 무슨 다음 세상 얘기냐고, 나는 이 세상도 살기가 어려운데.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인문학적으로는 진리가 뭘까요? 저는 진리는 행복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세상을 만들고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도대체 우리 사람을 왜 만들었을까요? 잘 모르겠죠. 제가 성경을 100번 넘게 읽어봤어도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목적이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요. 도대체 우리가 그러니까 명쾌하게 하나님이 우리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든 이유가 뭘까, 그 목적이 뭘까라고 명확하게 설명해 놓은 구절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렇다면 도대체 하나님이 왜 이 지구, 세상도 만들고 이 우주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을까요?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을까요? 잘 모르겠죠. 혹시 져주실래요? 이렇게 조심스럽게 오나 보다.
너무 이쁘게 걸으셔가지고. 네. 혹시 여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왜 만들었는지, 하나님이 사람을 왜 만들었는지 혹시 명쾌하게 네, 이겁니다라고 혹시 설명해 보실 분 계실까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렇죠? 저도 계속 어려웠었거든요. 자, 하나님의 마음,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마음으로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을까요? 이거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존재가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존재라면 어떤 존재일까요? 부모가 아닐까요? 부모? 왜냐하면 하나님이 세상도 만들고 사람도 만들었다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부모가 자녀를 만든 거 아닐까요? 물론 하나님이 주시지만 어쨌든 아빠 엄마가 사랑해서 만든 게 아들 딸 같잖아요. 그러면 저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명확히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제 추론을 해봐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과 비슷한 마음을 가진 존재, 저는 부모님 같아요. 그러면 하나님의 뜻, 진리란 무엇인가를 지금 설명해 보려고 그럽니다. 자, 하나님이 우리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목표는 부모님의 마음과 같지 않을까요? 자, 그러면 부모님은 자녀들에게 어떤 마음일까요? 진짜 부모라면 자녀가 행복하게 사는 거 이상 바라는 게 있을까요? 다른 말로 하면 자식이 잘 되는 거, 자식이 잘 사는 거 이상 바라는 게 있을까요? 저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마음도 같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한 마음, 하나님이 나를 향한 마음, 어떤 마음일까요? 하나님은 내가 잘 사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가장 큰 효도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돈을 많이 갖다 드리면 부모님이 기쁘실까요? 아니면 막 먹을 거를 막 맛있는 걸 많이 사드리면 기쁘실까요? 어떤 게 가장 큰 효도일까요? 내가 잘 사는 거예요.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큰 효도는 없어요. 잘 산다는 건 뭐냐면요, 돈을 많이 벌어서가 아니에요. 막 권력을 많이 잡아서가 아니에요. 막 유명세를 막 타서가 아니에요. 부모님 보실 때 이제 됐어. 내 아들은 됐어. 내 아들은 아무 걱정 없어. 그런 마음이 들게 하는 거예요. 그게 저는 행복이라고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앞으로 사람들이 목사님 어떻게 살 거예요 앞으로? 그리고 목사님 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해요? 라고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저는요 앞으로 무조건 행복하게 살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떻게 살 거냐고 묻잖아요. 그러면 무조건 행복하게 사세요. 그게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를 하는 거고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잖아요. 하나님 아버지께 가장 큰 효도하는 거예요. 내가 가장 잘 사는 게. 자, 다음으로 또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인데요, 우리 기독교에서는 사실 진리가 무엇이냐 하면 사랑입니다. 그렇죠? 성경을 그냥 꽉 짜면 한 단어가 톡 하고 튀어나온다고 하잖아요. 그게 뭐죠? 그게 사랑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었잖아요.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고 대답하죠? 첫 번째는 하나님 사랑, 두 번째는 이웃 사랑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그냥 성경을 꽉 짜면 나오는 엑기스가 바로 사랑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는 사랑이란 무엇인가? 사랑이란 뭘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랑이라고 생각하면 사랑은 주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죠? 선물을 주든지, 뭐 돈을 좀 주든지, 뭐 맛있는 걸 사주든지, 어떤 좋은 뭐 이렇게 물건을 주든지, 이렇게 뭔가를 주는 것을, 나누는 것을 사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그게 사랑의 본질일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인문학적 관점을 갖는다는 것은 나를 넘어서 너의 관점을 갖는 겁니다. 자, 나의 관점에서 주는 것이 사랑이 맞아요. 나의 관점에서는. 근데 나의 관점에서는 주는 게 사랑이지만 너의 관점에서는 뭐죠? 내가 주면 너는 받는 거잖아요. 자, 우리가 그동안 사랑은 주는 것이다 생각해서 사랑한다고 생각하면 그냥 주고 끝났어요. 그런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은 거예요. 자, 받는다는 것은 내가 사랑을 뭔가를 나눠주잖아요. 근데 받는다는 것은 물건을 받는다는 개념도 있지만 도움을 받는다는 개념도 있어요. 그런데요, 내가 도움을 받아요. 근데 한두 번 뭔가 도움을 받으면 기분이 괜찮겠죠. 그렇죠? 근데 10번을 도움을 받아요. 근데 아니 10년 동안 막 도움만 받고 살아요. 아니 어떤 사람은 막 평생 동안 누군가의 도움만 받고 살아요. 자, 과연 이게 사랑일까요? 물론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사랑이 맞아요. 근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이게 사랑이 아니라 저주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우리가 나는 사랑을 한다고 열심히 했지만 상대방에게는 저주를 막 퍼부었는지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사랑의 개념도 다시 정리해 봤어요. 그래서 저는 사랑을 이렇게 정의 내려 봤습니다. 사랑은 길을 찾아주는 것이다. 이게 뭐냐면요, 처음에 내가 뭔가 이렇게 나눠줘요. 사랑을 나눠요. 사실은 내가 나눈다는 것은 남는 게 있다라는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남는 게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 축복을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근데 그동안은 내가 나누고 내 사랑의 본분을 다했다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랑의 개념을 좀 바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은 내가 하나님께 축복받은 걸로 나누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동안 이 나누는 것이 사랑의 전부였다고 생각했다면 앞으로는 이건 사랑의 매개다. 사랑의 매개라는 말은 뭐냐? 하나님께 축복받은 그것이 상대방과 너와 내가 가까워지는 매개다. 그런데 길을 찾아준다는 것은 뭐냐면 처음에 도움을 받던 사람이 그냥 도움만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줬다면 그 사람이 자라고 성장할 수 있도록, 변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길을 찾아주는, 이끌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 사람이 도움을 받고 살았지만 나중에는 또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을 때까지 길을 찾아주는 거, 이게 저는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른 말로 하면 진짜 사랑을 한다는 것은 멘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라, 나만 잘 사는 게 아니라 너도 잘 살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거, 길을 찾아주는 거, 저는 이게 진짜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요, 진짜 사랑을 실천하려면 엄청난 실력이 필요해요. 그냥 적당한 실력 가지고는 내 인생 하나도 사실은 책임지기가 어려워요. 그런데 내 인생이 아니라 나를 따르는 사람, 너의 인생까지도 내가 이끌어주고 책임을
질만한 그런 실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하잖아요. 근데 교회에 이렇게 출석하게 하고 끝나면 전도를 다 한 걸까요? 아직 미완성일까요? 미완성이지 않을까요? 그분이 교회에 출석했다면 정말 여기서 하나님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마음의 힘도 길러서 정말 세상에 나가서 잘 살아낼 수 있을 때까지 이끌어줘야 하지 않을까요? 그게 진짜 사랑이고 그게 진짜 전도를 하는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저는 사랑은 길을 찾아주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자, 마지막 네 번째, 성공이란 무엇인가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중에 혹시 성공하고 싶지 않은 사람이 있을까요? 물론 성공 얘기를 하면 안 되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잖아요. 우리는 기독교는 내려놓음, 그렇잖아요. 막 움켜쥐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내려놔야 하는 것 같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다 사실은 성공하고 싶은 마음이 다 있어요. 우리 안에. 사람은 누구나 다 위대해지고 싶은 욕망이 있거든요. 사람은 누구나 다 오늘보다 나은 내일을 살고 싶어 하는 마음이 누구에게나 있거든요. 자, 그런데 성공의 개념도 저는 재정립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동안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어떻게 생각하죠? 막 돈을 많이 버는 거, 어떤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거, 내가 어떤 막 목표로 세웠던 것을 얻는 거, 이런 것을 성공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나요, 그동안? 그런데 제가 성공에도 제 정의를 한번 내려봤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정의를 내려봤는데요. 성공이란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다. 세상에는 3대 힘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돈입니다. 돈을 많이 벌면 힘이 있습니다. 두 번째는 권력입니다. 권력도 많으면 힘이 있습니다. 세 번째는 지식입니다. 지식도 많으면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세상의 3대 힘이라고 제가 정의를 내려봤습니다. 그런데요, 그동안은 우리가 성공이라고 생각하면 막 돈을 엄청나게 벌면 성공했다고 생각했고요, 권력을 많이 잡으면 성공했다고 생각했고요, 막 지식을 많이 얻어서 막 박사학위를 많이 따고 막 책을 내고 하면 성공했다고 생각을 했어요. 내가 돈을 많이 벌었어요. 그런데 욕을 먹고 살아요. 성공한 걸까요? 제가 막 최고 권력자가 됐어요. 그런데 막 욕을 먹고 살아요. 성공한 걸까요? 제가 엄청난 지식인이 됐어요. 막 제가 20년 넘게 공부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책 2권 냈고 지금 책 2권 또 써가지고 출판사에 보내놨어요. 막 박사학위도 여러 개 따고 막 책도 막 여러 권 냈어요. 그런데 욕을 먹고 살아요. 이게 진짜 성공한 걸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진짜 나는 성공했다라는 얘기를 들으려면 존경받을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야 그러면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살려면 위대한 실력과 위대한 인격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실력은 기본이에요. 왜냐? 자, 제가 공동체가 이렇게 모여 있는데요. 밥을 사면서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밥을 얻어먹으면서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네, 밥을 사야 존경받기가 쉽습니다.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어요. 그런데 직급이 가장 높으면서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직급이 가장 낮으면서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당연히 높으면서. 자, 제가 공동체가 이렇게 모였는데요. 아는 것이 가장 많으면서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아는 것이 가장 적으면서 존경받기가 쉬울까요? 예. 그러니까 실력은 존경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실력은 그냥 기본인 것 같아요. 그런데 플러스 인격이 뒷받침돼야 돼요. 제가 부자가 됐어요.
세상에 알려지기는 막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래 가까이 가서 만나봤어요. 근데 꽝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권력자가 됐어요. 그래서 막 세상에 알려지기는 엄청나게 좋은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사귀어봤어요. 그랬더니 꽝이에요. 어떤 사람이 막 엄청난 지식을 쌓았대요. 막 책을 여러 권 내가 작가가 됐대요. 그래서 막 훌륭한 사람으로 알려졌어요. 근데 가까이 가서 봤더니 꽝이에요. 존경받는다는 것은 뭐냐면요, 그렇게 알려졌는데 막 엄청난 부자인데 가서 봤더니 와, 사람도 진짜예요. 사람도 막 권력자인데요, 가까이 가서 봤더니 사람도 진짜인 거예요. 엄청나게 지식을 쌓았어요. 그런데 가서 봤더니 사람도 진짜예요. 그러면 저절로 머리가 숙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존경받는 삶을 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요, 성공의 개념, 성공이란 존경받는 삶을 사는 것이에요. 자, 우리 크리스찬들은 다 존경받아야 할까요? 막 손가락질 받고 살아야 할까요? 그런데 지금 세상 사람들이 우리 크리스찬들을 어떻게 평가하고 있을까요? 와, 역시 예수님을 믿는 사람 같습니다. 역시 교회 다니는 사람 같습니다. 라고 우리를 인정해 주나요? 아니면 아유, 저 교회 다니는 것들이 더해. 아유, 저 하나님 믿는 것이 더해. 막 그런 소리를 듣고 있을까요? 그래서 저는 우리는 막 역시 막 전도를 해야 되잖아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니까요. 그렇죠? 그런데 막 얘가 욕을 먹으면서 전도하면 전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래서 내가 막 존경을 받아요. 그러면 내가 전도를 하지 않아도 그냥 저절로 되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는 오늘 제가 22년 공부한, 어떻게 보면 그 엑기스를 전했어요. 원래는 1시간 반을 강의하는 줄 알고 왔어요. 그랬더니 50분만 강의하라고 했는데 또 10분이 딜레이 돼가지고 40분밖에 안 주어져가지고 지금 굉장히 줄여가지고 강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좀 들으실만 하셨어요? 예, 줄이니까 더 들으실만 하신 건가요 혹시? 그런데 어떻게 좀 마음에 좀 많이 와 닿으세요? 제가 22년 공부했습니다. 하는 게 미쳐서 모든 걸 포기하고 공부만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우리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다 저처럼 되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물론 아직 제가 자신 있게 저는 존경받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라고 아직 자신 있게 말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조금씩 흉내를 내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모두도 정말 열심히 저는 공부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답게.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보면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하나님을 믿고 싶습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하나님의 살아계신 게 분명합니다. 내가 당신을 보니 나도 당신 다니는 교회를 나도 나가고 싶습니다. 그런 얘기를 듣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오늘 최 목사님 만나고 굉장히 오랜만에 뵀어요. 뭐 이렇게 멀지 않은데 제가 못 찾아봐 온 게 자주 못 뵌 게 좀 많이 죄송스럽기도 하고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저는 너무 감사했어요. 하나님께. 하나님 우리 최 목사님께 이렇게 큰 축복을 해주셔서 이렇게 멋진 교회, 아름다운 교회를 이곳에 세워주셨구나. 앞으로 이곳이 그냥 수많은 사람들로 그냥 차고 넘쳤으면 좋겠구나. 막 그런 생각들, 그래서 그런 기도를 계속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이 그러셨으면 좋겠어요. 한 사람이 정말 존경받을 수 있을 만한, 그냥 예수님의 향기가 나고 예수님의 그냥 느낌이 나는 그런 한 사람이 다 되셔서 그냥 나는 전도 안 했는데 막 저절로 사람들이 막 나를 보고,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만 보고 다 교회로 오고, 풍요로운 교회로 막 오고 싶은 거예요. 그런 마음이 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오늘 인문학으로 길을 찾아서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눠봤어요. 그런데 꼭 그렇게
존경받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셔서 풍요로운 교회가 정말 세종시에서 막 유명한, 와, 세종시 풍요로운 교회 갔더니 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막, 와, 끝내줘. 막 위대한 실력, 위대한 인격을 가진 막 예수님의 향기가 나는, 그냥 예수님 막 닮은 그런 막 사람들로 가득해 라는 소문이 그냥 쫙 퍼져서 나중에 그냥 널리 퍼져서 막 저 천안에도, 저 부산에도, 저 서울에도 막 대한민국 곳곳에 그렇게 널리 이렇게 퍼지는 그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